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e benvenut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Oggi 좋은 아침입니다. 환영합니다. continuiamo a riflettere sugli anziani, 오늘도 계속해서 sui nonni, 노인들, sulla vecchiaia. 조부모들, 노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노년이라는 말은 왠지 좀 좋지 않은 말인 것 같지만 노인들은 위대합니다. 멋진 분들입니다. Un gioiello della Bibbia. 오늘은 아주 멋진 책인 룻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보석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가족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 하지만 그 관계, 부부 관계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강하지만 그 사랑의 가정 문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랑의 다면체를 완성하고 드러냅니다. 이런 사랑의 문법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관계에서 생명수액과 생성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아가서에 비해 룻기는 또 다른 결혼 생활의 쌍두마차의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기본적인 것으로서 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힘과 시, 노래로 세대와 친척, 봉사와 성실한 관계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의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의 힘을 발휘해서 미래와 희망까지 다시 제시하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만들어진 관계에 대한 그 일반적인 것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귀중합니다. 신앙의 영감은 상당히 일반적인 편견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증언의 지평을 열어주고 인류 공동체의 소중한 지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룻기를 재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교리교육 안에서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작은 책인 룻기는 세대 간의 소중한 계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러면 노인은 이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젊은이를 위한 미래를 다시 열어줄 능력을 발견합니다. 한순간 늙은 두 아들의 과부, 며느리들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그들에게는 왜곡이 되고 거기에서 겪을 운명을 생각하면서 나오미는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젊은 미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이 말은 이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은 과부, 모든 자식을 잃은 여인이 며느리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과부가 된 외국 며느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없었고 또 남편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룻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의 이런 정성스러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친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에 기뻐하지 않고 더 절망감에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상한 관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위험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노인들의 이런 회의적인 모습 앞에서 사랑을 담은 젊은이들의 강력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실제 나오미는 룻의 그 희생에 감동하고 자신의 회의적인 상태로부터 나와서 룻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게 됩니다. 룻, 곧 과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신랑의 후보인 보아즈와 재혼하게 도와줍니다. 보아즈는 자신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꾼들로부터 룻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현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룻이 결혼하고 세상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외국 여인인 룻의 결혼은, 즉 룻은 7 아들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나오미에게 말해줍니다. 나오미는 심한 괴로움을 지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조차 괴로움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늙은 나이에 이 새로운 탄생의 세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늙은 여인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나오미는 잃어버린 상처의 세대,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 미래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꺼이 일하는 모습으로 바뀐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편견에서 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새로운 결합, 곧 룻의 재혼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뒤틀려 버리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이를 넘어서겠습니다. 곧 시어머니는 룻이 맺은 새로운 관계에 곧 재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인데 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한다면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힘 앞에서 혼자가 된 한 소녀의 연약함은 충만한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룻이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에 맞선 성실한 관계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 시작했던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날 시어머니라는 인물은 신화적이죠. 시어머니를 마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하면 왠지 좀 껄끄러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이고 장모는 아내의 며느리입니다.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오늘날 시어머니 하면 멀리 있을수록 좋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닙니다. 어머니이고 노인입니다. 할머니들에게 가장 멋진 일은 자식이 손자들을 낳고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시어머니와 장모와 여러분의 관계를 잘 관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시어머니들은 좀 특별해요. 하지만 부부에게 모성애를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에게, 그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물론 시어머니들이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 계신 시어머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혀를 조심하세요. 시어머니들의 가장 나쁜 죄들 중에 한 가지가 시어머니들의 혀에서 쏟아지니까요. 시어머니들 혀를 조심하십시오. 자, 룻기에서 룻은 시어머니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늙은 나오미가 생기를 얻었습니다. 룻이 한 역할입니다. 늙은 나오미는 룻의 봉양만을 받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룻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젊은이들이 노인들로부터 받은 것을 무상으로 열어놓을 때 노인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일을 시작할 것이고 그 결과 민족들 사이에 하느님의 축복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세요. 젊은이 여러분,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노인들,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다리를 다시 튼튼하게 재건해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의 기류, 행복의 기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족의 화합이 성숙하고 노인에게서 더 젊은 청년들에게 가는 그 건설적인 화합, 그 아름다운 다리를 우리가 건설하고 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